주님은 나를 안아주시네. Still I look to you. 주님을 봅니다. 절망 속에도 주 손을 붙잡아요. 어둠 속에서도 길을 비추시는 그 사랑, 내 빛이 되어 다시 일어섭니다. 의심과 두려움 밀려올 때, 내 믿음 흔들릴 때도 주님의 음성 들려오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Oh, still I look to you. 주님을 봅니다. 바람 속에도 주 품에 안겨요. 넘어져도 다시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을 봅니다. 상처 위에도 주 사랑 덮어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되게 하신 그 이름 예수뿐이에요. 나의 구원, 나의 소망, 오직 주님. 오늘의 주신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시한 줄 알고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봉독해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보다 그도 할 것이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거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있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우리의 복임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우리의 작은 정성을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성들의 사정을 일일이 아시는 아버지가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의 하늘을 보이고 복을 더해 주시고 저들의 삶에 언제나 참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믿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저들의 믿음의 삶에, 가정에, 자녀에게, 일터에게 충만히 내려주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소원 예물 기물 기도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바라며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기도가 상달이 되는 기도와 응답이 되는 기도와 축복이 될 수 있는 기도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일주일간 성도주면 가정들마다 살았다고 과거에게 내려졌던 그 빈둥이 하기 채우고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십니다. 가장 귀한 손으로 이끌어 주실 믿습니다. 아멘. 천사양아, 누구나 궁금해도 알고 싶어져. 천사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고 악마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장군이 예라벨을 찾아와서 물어봤습니다. 천사와 악마가 정말 있습니까? 아니 느닷없이 질문받은 예라벨가 한참을 그 장군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군대의 장군입니다. 그러니 예라벨가 껄껄껄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하이나 멍청이 같은 친구가 장군이라니? 내가 보기엔 아주 바보 같은데. 그 말을 듣고 발을 찾지 못해서 옆에 총 꺼내들었어요.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그 모습이 악마입니다. 이 장군이 바로 깨달아 알 것은, 아이고 제 경사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총을 다시 꽂을 때 지금 당신의 모습이 바로 천사입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엘리야나 예레미야 난 요한과 같나이다. 그 베드로야, 너는 나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님은 그러시더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정말 복이 있도다. 이 신앙 고백이 너의 육신에서 나온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느니라. 너의 그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칭찬하였어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예루살렘의 장로와 또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잡혀서 순환을 당하고 죽을 것이야. 그러나 반드시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때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절대로 주님께서 그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이르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넌 나를 넘어지게 한다.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와 사탄은 다른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까? 그 성령을 우리 마음에 임하지 아니하면은, 성령에 의해서 집에 담하지 아니하면은 그 마음에는 악령이 탐을 타서 그 자리를 잡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됩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12번 이상 요동치고 편도 부리고 아침의 생각과 저녁의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성경 관계자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저에게 120년 문도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너희들이 함께할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13절 14절에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성경에서 이 성령을 은사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물의 주체는 누가 있습니까?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선물을 그저 주는 사람이 받는 것이지 받는 자가 달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께 이 말씀이 통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선물인 성령은 세상의 선물과 달리 요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요구하는 사람께 주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다.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절대 성령은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성령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성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야만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 아멘. 이 선물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성령의 선물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삶, 생각 자체가 막 꺾이고 뒤집어지고 일그러지고 뒤집어지고 엉망진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말씀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면 내가 행하리라. 초대교회에 부어진 이 성령 강림을 우리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신령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을 주관해 나갈 것을 믿는 이 은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한마디를 구해서 다 이렇게 말씀하죠. 16절의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교회와 성도에게 아버지께 내가 부탁하겠으니 아버지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 성령의 이름이 뭐냐면 이거예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이름을 보혜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성부가 누구냐?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보혜사. 우리가 반드시 믿고 예배하고 섬기는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을 알고 우리가 반드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혜사라는 이 성격은 어떻게 갖고 있느냐? 성령 위로하는 자다. 너의 곁에 있는 자. 아멘. 주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잘 계시면서 너를 승천하셨어요. 나가이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문을 꼭 닫았어요. 무서웠어요. 우리도 예수님같이 끌려가서 죽음 당하지 않을까? 주위의 사람들로 핍박을 당하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로 우리가 위협을 당하지 않을까 하고 굉장한 걱정, 두려움 속에서 있을 때에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큰 용기를 가지리라. 큰 믿음의 담력을 가지리라. 이 보혜사 성령님은 미래의 영이시죠.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람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큰 위로와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가. 때로는 아파해야 하고 어떤 일을 했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 속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스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꼭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나에게 다른 삶은 없는 것이냐? 젊어서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애들 낳고 잘 살아야 되면 그게 인생의 길이려니. 근데 좋은 대학 나오고 결혼하고 거기가 대보다 별로 좋지 않아. 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착하고 올바르게 살면 좋은 일이지. 근데 막상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뭐냐? 모르는 것이. 왜 모를까요? 성령과 함께 걸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시시때 때 주어진 위로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시키고 낙심된 내 심령의 마음을 일으켜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인생이 뭐냐고 그러면 모르겠어. 살아가는 게 인생이지 뭐. 그 목사들은 알아요? 그럼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라는 양반은 알고 있는 겁니까? 알고 분명히 있어요. 내 인생은 내 혼자만 살다 보니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창조주 신비 하나님 안에는 오면 심오한 비밀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여행의 길은 누가 띄워두게 만들었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런 길이 아니야. 그런데 그 길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한테 물어봐요? 나를 여행의 길에 집어넣으신 그분에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는, 내 장래조차도 아는 그분에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내가 따르고 의지하고 해야만이 나의 바른 인생길을 인도해 주는 그분. 저도 안 해준 거가 이렇게 그 길로 여러분들이 인도하려 왔습니다. 어떤 청년이 신동 부탁해요. 우리 어머니가 불자신데 내일 돌아가신다고 그러네요. 암이 걸려서 목사님 신방해 주시오. 가서 우리가 중환자실에서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담당하십시오. 목사님이 묻습니다. 오늘 밤 어머니는 밤을 넘기기가 힘들어 왔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거듭거려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하나님의 신기한 도움을 이 시간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분은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 이름은 예수의 구원자입니다. 마음에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러겠답니다. 그럼 나를 한번 따라 말씀해보세요. 나를 구하러 오신 하나님, 나 예수님, 이제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 주시옵소서. 아멘. 당신이 생명과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목사가 기도를 합니다. 목에 섰고 평생을 열심히 세상에 살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분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를 구하여 주시고 예배할 기회를 저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 아들한테서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일반 병실로 옮깁니다. 놀라서 신경 받죠. 아, 내가 기도빨리 먹히나 보다. 이야, 이거 대단한데. 가서 만납니다. 내 어머니가 목사를 보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때 목사님이 나에게 기도했는데 나는 죽음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허름하게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고 있는데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나서 보니까는 그 길이 꽃길이 되어 있다는 길이에요. 이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몇 년 더 사시고 한나라 가셨어요.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경험, 체험하는 그대로를 은혜를 알고 우리를 살아가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장모님이 불자였어요. 보살 따라해보세요. 보살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절에도 충직하게 나가는 우리 교회 집사 권사는 모르냐 이런데 그래요. 집사를 나랑 만나서 이제 연대를 하는데 어느 날 잠을 자기 시작하는데 십자가 그냥 맨날 꿈에 십자가 여기저기 그냥 막 십자가만 보이는데 어머니 교회 나가셔야 돼. 새해 되려고 그러면 신학교를 다니니까 참 이상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 내가 날 잡아서 온 집안을 내가 집어넣을 겁니다. 날짜를 너무 집사라고 나왔고 집에 가면 딱 용머리에 걸리는 게 보이세요. 기적을 떼고 실가만에 물을 떼고 아이고 베개 속에다 무슨 부적 같은 걸 다 넣어주시지. 그러고 나서 우리 목사 신학교가 들어갔으니까 대학 잘 졸업하고 이번에 또 대학 맞습니다. 우리 사후 목사 아주 잘 받게 해달라고 천일 기도 드리시네. 어디서? 처음에서. 아이고. 그래서 내가 목사 수한테 10년 걸렸어요. 아, 어머니 기도 들어가셨으면 좀 빨리 받았을 텐데. 어머니가 그냥 저리 가서 찬기도 드리고 말하고 내가 목사제가 좀 늦었어. 이런 분들 계세요. 그분은 참 권사님으로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5년 됐나요? 이런 목소리 있어 신기하죠. 세상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모르는 일도 많아요. 우리는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위로한다고 말로 위로를 한다고 그 말은 정말 진정한 내 곁에 위로가 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위로가 나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위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큰 능력과 은혜의 위로와 내 마음을 꽉 찬 이게 영원한 위로예요. 여러분께서 지금 여러분께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인생의 짐을 대신 내가 저축해 놓으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위로해 주리라. 아멘.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내 마음을 안다. 너의 교회감이 하나님께까지 이렇게 이끌어질 것이다. 해결하고 도와주는 성령님 강하게 되는 이 저녁에 여러분에게 위로 넘기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아멘. 책에서 어떤 회사에 태어나서 딸이 갔다 이제 주인을 죽이는데 엄마 계시니? 엄마 이 집이 있어. 근데 그 어린 아이가 지체자면서요. 아빠 내가 갖다 줄게. 그랬더니 네가 이걸 어떻게 갖다 주냐? 내가 아빠가 나를 안아주면 되지. 깨달음이 있어요. 내가 끌어안고 있는 이런 짐까지를 들어서 내 몸과 내 모든 것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여주시느라 그걸 깨달았던 것이에요. 우리 누구나 모를 수 있는 세상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괴로운 짐들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 편이시게 하리라. 우리는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끝이 어디냐? 하나님이 불러갈 때 그때가 끝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하지만 하나님이 이끌려서 하나님 나라로 나를 데리고 가는 그 순간까지는 계속 열심히 이 땅을 여행을 해 나가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이 인생의 길에 정말 힘든 심령이 위로를 받고 능력을 받을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죄의 영이라 세상에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지니 너는 그의 너희와 함께 거했으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이 뭐냐? 진리가 뭡니까? 진리. 세상의 이치가 진리예요. 세상에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진리가 진리예요. 그럼 성경의 진리는 뭐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죠. 그런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니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가 너희와 함께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는 제하리라. 진정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자유해진다, 편해진다는 것이에요. 진리라는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합니다. 어떤 수도원의 심술은 이 원장이 밑에 마을로 가면서 쭉 멀은 원을 막아놓고 내가 시작이 갔다 올 때까지 이 원 하나에서 하루 종일 굶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살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원 밖을 나갈 사람은 거기로 나갈 사람이고 그 선을 밟고 있는 사람들은 두드려 맞을 것이다. 뭐 난리가 났죠. 우리를 하루 종일 굶기려나 밥도 안 주려고 쌀이 떨어졌나 못된 수도 원장이라 한산에 나서더니 그 원을 다 치워버렸어요. 자유하죠.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는 대두리 속에서 원 속에 들어가 살고 있는데 그 원을 주님께서 다
치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그런 굴레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굴레를 없애해 주시니까 우리는 자유롭고 진정한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진리는 자유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땅의 부귀함은 다 뺏어버린 것 같다. 뭘 만났기 때문에 예수 안에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배설했습니다. 헬라 철학자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 괜찮아요. 이 사람 평생을 좋은 집에 살지고 무술이었습니다. 거리를 다니는데 등불을 들고 다녀요. 사람들이 왜 등불을 대낮에 등불을 가지고 다니냐 했더니 희치라는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항아리에 들어가 앉아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앞에 서서 뭘 해주기 원해? 그랬더니 태양을 가리고 있으니까 내 태양 좀 가리지 마시오. 그 사람이 디오게네스. 이 사람이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됐느냐? 인간 굴레에 있는 그 모든 것은 나를 제한하고 있지만 내가 어떤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서 벗어나서 나는 자유스럽다. 이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무지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수가 없어요. 무지한 사람은 세상에 먹고 살고 있고 뭐 그 일에만 치중을 하지만 우리는 그러는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진리를 찾고 진리를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찾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능력을 얻어요. 히레네스 부에서 진리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능히 이 성령의 능력 보이사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진리의 영 축복 선물입니다. 은진 성령 강림절에 이 놀라운 보이사 성령을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찬양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안전하리. 전능하신 그늘 아래서 나는 주께 고백하리리. 주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뿐. 아멘. 두려움은 떠나가리. 주의 이름 선포하리. 할렐루야. 그의 날개 아래 내가 쉬리. 어떤 재앙도 날 해치지 못해. 그의 진실은 나의 방패. 주와 함께 나는 안전하리. 밤의 공포도 낮의 화살도 주 안에 있는 자는 두렵지 않네. 천명이 넘어져도 만명이 쓰러져도 나는 서리라. 주가 나와 함께 하시니. 아멘. 주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뿐. 두려움은 떠나가리. 주의 이름 선포하리.
인정하시어 나를 지키게 하시리 험한 길에서 나를 붙드시며 그 손으로 나를 안으시네